사도의 기도 말씀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기도 7번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든지 아니면 앞을 보시고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말씀이고 또 많이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스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어지죠.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돌아오지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죄송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남유다가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그들 스스로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제사장 에스겔이 25살의 젊은 청년의 나이로 결국은 바벨론으로 같이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배경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되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매장되지 못한 죽음,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뼈들이 가득하다. 뼈들이 다 장례가 치루어지고 그렇게 됐다면 뼈들이 가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아무도 그 죽음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 시신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 모양이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흩어졌죠? 아까 영상에도 잠깐 앞부분에 나왔지만 참 재밌는 사건이 두 번 반복하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솔로몬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고 BC 587년경에 바벨론에 멸망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 성전에 쓰고 있는 모든 성전에 쓰는 거룩한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제2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시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의미는 다르죠.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의미가 아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언약에 기록된 대로 열방에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법 집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운이 없어서 국방력이 약해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지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그 축복과 저주의 장에서 저주가 되어진 대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데리고 그러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이 얘기가 나오죠. 10절이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본문 내용은 워낙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1차적으로는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그 120명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들이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정말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유대인들, 또 그들에 의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서진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서진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 정리하니까 복음을 그렇게 정리했지, 복음은 폭발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폭발해서, 그래서 2세기, 3세기 되어지면서 그 복음이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흔적들을 많이 봅니다. 도마의 무덤은 어디 있어요? 인도요. 인도로 가서, 인도면 서쪽이 아니잖아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나가라는 주 있는데요. 거기는 크리스찬이 90%입니다. 인도가 힌두교만 우리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또 이렇게 굳어졌죠. 희석화돼서 많이 이렇게 전통만 지키다가 결국은 생명력을 놓쳐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왔던 몽골 선교사님 이야기도 보면 몽골에도 십자가의 유적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십자가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나올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숭실대 기독교 100주년 기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시간 될 때 숭실대 가셔서 대학가라고 카페만 가지 마시고 숭실대 박물관을,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역사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서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쫙 퍼져나갔다고요. 그 나간 것을 세력화해서 묶어놓은 것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묶고, 그 다음에 서방 기독교, 이탈리 중심의 서방 기독교가 모든 교권을 잡으면서 캐톨릭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암흑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건 1900년도죠. 참 물론 그 사이에 간간히 여러 가지 수도운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기가 있었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1900년도에 되면서 1904년에 웰즈 부흥, 5년에 아주사 부흥, 6년에 인도 부흥, 7년에 평양 부흥, 같은 패턴을 가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들이 일어나죠. 미국도 그 이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00년도 중순부터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보면 거의 다 1880년에서 50년에서 그 사이겠죠. 무디 얘기하고 생키 얘기하는 데가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왜 얘기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리고 이 마른뼈 사건은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흐름과 함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1967년 지난주에 6월 7일 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어져 50년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 예루살렘 성전이 한 번 일어나고 무너지고 끝이 아니라 또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패턴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죠. 그걸 통해서 앞으로도 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그냥 에스겔의 환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적용하기 시작하면 북한 땅에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북한 땅에는 안 일어날까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 사건은 그냥 에스겔에게 있었던 한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나요? 사실은 제대로 살아난 적이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살아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다 1948년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땅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말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와, 하나님 진짜 일을 이루셨구나. 세상의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더니 이런 식의 보도만 하죠. 그 보도도 틀린 보도이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지금 아까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게 아니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운동이 계속 알리야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보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스룹바벨에게, 누구죠? 스룹바벨 성전. 성전을 지은 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돈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도 제대로 안.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않아요. 또 기초만 닦아놨다가 멈춰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해서 성전을 결국 완성하게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저의 주신 말씀으로 제가 갖고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가능하지 않죠.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적용을 국가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50년, 60년 동안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변화가 안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것을 제가 이 흐름을 좀 파악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조직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막더라고요. 그거 참 아이러니인데 사실은 거의 정설과 같아요.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자유롭게 둬야 되는데 그것이 더 잘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조직하고 그래서 뭘 단체를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성령의 일하심을 가로막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빨리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안정적으로 나가길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서 마음껏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교회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로 적용하면 교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막 새로워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대표를 뽑아야죠. 누구를 대표를 뽑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 아니면 제일 영향력 많은 사람. 그랬더니 그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오래된 사람 혹은 뭐 이렇게 말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막 번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요? 오래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경향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조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것을 거꾸로 세워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 네트워크하고 교회 네트워크 이렇게 점점 되어가죠. 그러면 거기에도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TS도 보니까 1기, 2기, 3기, 뭐 스쿨한 게. 그걸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나면 물어봐요. 몇 기야? 이렇게. 몇 기야? 아이고, 아주 5기네, 뭐, 6기네. 내가 원년 1기거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기가 중요해요. 제일 첫 모델이고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에 처음에 갔던 소망처럼 6기, 7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지. 그것이 나의 무슨 훈장이 되어지는 것, 그건 아닌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인간의, 이건 사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이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고자 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정말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이게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또 5절도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또 9절 시작.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또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아멘. 우리가 왜 이 기도 제단이 중요합니까?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가서 야, 뼈들은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한 거죠. 모세오경이지만 그게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한 말을 그가 받아서 적은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로 사셨죠. 그가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대언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동일한 패턴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타일도 다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스타일 위에 대언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목소리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말하는 톤이나 말하는 스타일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 말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가야 돼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10번이나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훅 읽었던 부분이 다시 좀 내가 모세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1번, 2번, 3번은 그러려니 해야겠지만 4번, 5번, 6번 넘어가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서 또 얘기하겠어요? 하고 하나님 말해도 안 듣잖아요. 한두 번 속아요. 이번에도 말 하나만 뻔할 거예요. 또 한다 그랬다가 또 뒤집을 거예요. 내가 아직 예언할 수 있어요. 이래가면서 소용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리지 않겠냐고요. 근데 모세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서 그대로 10번 그대로 대언하는 거기에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 정말 깨끗한 통로가 돼서 있는 말을 그대로 싹 전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에다가 이 붙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습성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요. 말씀을 받으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주고 이거를 전하려고 그러면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막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말을 못하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다가 안 일어나면. 주님이 막 감동을 주셔서 저 병자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막 믿음이 생겨 감동이 돼갖고 일어날지어다 그랬는데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그 앞에서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받아들여서 나아가는 이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무슨 선지자 학교, 예언 학교 뭐 이런 거 요즘도 뭐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를 갖고 예언을 해야 된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귀한 도구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도구일수록 주의사항이 많다 그랬죠. 그냥 이렇게 애들 쓴 연필 깎는 칼은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지만, 막 이렇게 뭐 정육점에서 쓰는 큰 자동 칼 뭐 이런 거는 주의사항이 많고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그걸 다루는 사람을 자격증을 받아서 다루게 하는 거죠. 그 일의 가장 핵심은 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내 성품을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요. 나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어. 은사를 갖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도구라 그랬죠, 도구. 은사가 잘못되거나 은사가 무슨 은사 자체가 이렇게 계급장이거나 이렇지 않은 거예요. 은사는 도구와 같은 거죠.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제일 재밌는 건 붓이잖아요. 붓 갖고 글씨 쓸 때 아무리 잘 쓰고 싶어도 이게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명필이 딱 잡고 똑같은 붓을 잡고 똑같이 썼는데 너무 다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붓의 문제겠냐고요. 우리는 자꾸 붓 탓하고 막 붓 끝이 힘이 없다 그러고 먹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결국 그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물론 붓도 필요할 때 거기에 맞게 적절해야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뼈들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자기 입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똑같은 사건이 뭐였어요? 홀로코스트였고요. 지금에 와서 홀로코스트는 뭐예요? 북한이잖아요. 정치범죄 형사요. 소망이 없고 다 멸절됐다는 거예요. 진짜 마른 뼈처럼 됐죠.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해골에 가죽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뼈들이 들어맞고 힘줄과 살들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피부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아니면 이 세상의 지혜 갖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도 그들이 있는 곳이 무덤이라는 것을,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 뼈들이 있는 그 무덤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가 그냥 뭐 상징이야, 그냥 상상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내용을 부어서 이 고국 땅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고국 땅에 돌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모르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영상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가 알고 있는 통계가 검은 옷 입고 다니는 빌리버라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3%, 5%밖에 안 돼요.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요. 군대 가도 코셔야 된다고 아무거나 못 먹는다 그래갖고 군대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군대 가갖고 이거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햄은 안 되고 밥알 가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코셔를 하느니 군대에서 그 코셔 음식을 주느니 아예 안 보내는 게 더 낫다 이래갖고 아예 안 가요. 그리고 또 돈까지 줘요, 나라에서. 그래서 근데 그게 100%가 아니고 3%밖에 안 돼요. 많게 얘기하는 사람은 5%인데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예 하나님도 안 믿는 세큘러 유대인들이 90%예요. 동성애도 이스라엘이 제일 많고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만 비치니까 그렇지 동성애하는 그 베드로 요빠죠. 요즘 지명이 뭐죠? 현대 지명이 있는데 요빠가 그 배 타고 이제 베드로가 그 했던 거기잖아요. 세브가 아니고 현대 지명이 있었는데 바닷가 거기. 거기 아주 뭐 활락가요, 활락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믿고 있느냐? 천만에요.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거죠. 39장 28절이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 그들이 내게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 이대로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안 하시겠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거죠.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반유대 감정을 유럽 쪽에 막 일으켜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냥 이스라엘로 가야 그나마 살겠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 언론이 잘못됐고 뭐 저쩌고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안 가죠. 안 가죠. 미국이 더 안전하니까. 근데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셔요. 요한복음 5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들을 들을 때가 오나.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뭐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저 이것만 얘기 나오면 꼭 이 말을 꼭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구경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당신 진짜 죽었었냐고, 그때 살아난 그 사람 맞냐고. 여러분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 누가 죽었다가 기도해갖고 살아났대. 그러면 가서 만나보고 악수해보고 막 악수한소도 안 씻고 막 이러면서 나도 혹시 또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래가면서. 그런데 주님이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왜요?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뭘로 와요? 죽은 우리가, 내 영이 죽었죠. 죽을 뻔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는 일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슨 이렇게 병든 자가 고쳐진 이거보다 예수님을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자요, 그 메시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동일하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도, 마지막 때에도. 마태복음 27장 52절이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아멘. 이게 말씀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에 달릴 때죠. 갑자기 헷갈린데. 딱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실제적인 이런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잘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에스겔에서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구약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인 것을 드러내셨고, 그러면 지금도 그것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북한 땅에도 드러내시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서 대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기도 재단하는 이 일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런 걸 자꾸 훈련하실까?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왜 제사장 기도를 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고 그 본질인 기도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가? 그냥 단지 한 교회가 좀 이렇게 유명해지고 잘 되기 위한 거냐? 전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게 뭘까? 저에겐 그게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몇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마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는 일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아니신가요? 전에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박효준 목사 옛날에 젊었을 때 한참 기도하고 그럴 때 그 기도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너무 믿음이 너무 좋아져 갖고 우리가 장례식장 다니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자 이래갖고 장례식장 다니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났대요. 그들이 결론 내리기를 냉동을 시켜놔서 그랬다고 결론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웃긴 일이지만 우리가 죽은 자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할 일이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런 일에 우리가 합시다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짓이라고 얘기할 표현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나의 생각이나 당사자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우리는 마른 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다 멸절됐다. 라고 얘기하는 당사자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처럼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좀 바뀌어야죠. 여러분 이제 마른 뼈만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좀 잘 움직이는 사람에서 말씀만 딱 주어지면 더 잘 움직이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계산이죠. 근데 오히려 마른 뼈들만 찾아다니고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막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주로 찾아다니면서 무덤을 열고 나와야 된다.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희 가운데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무덤 속에서 나오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까 실제 역사의 현장으로 보는 거죠. 보고 또 의미를 모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딱 있고 나라가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차지하게 됐고 이런 실제의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그냥 무덤덤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나의 나라와 나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과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런 얘기요. 그 당시 6.1 전쟁할 때 아랍연합군이라 그러죠. 요르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1억 군인이 1억이었어요. 1억. 이스라엘이 그때 200만인가 그랬어요. 몇 배죠? 200만에서 1억이면 1억에 10%면 1000만이고 1%면 100만이죠. 그러니까 이건 1%도 안 돼. 1%가 지금 1%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100%하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1대 100인데 이게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6일 만에 그 전쟁이 끝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무전을 쳤어요.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쪽 본부, 그 이집트 본부에서 장난하지 마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정말 아예 상상 못한 거예요. 이집트 비행기가 이집트가 훨씬 많아요. 그 당시 이집트가 제일 강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어요. 비행기가 한 대만 떴어도요. 근데 한 대도 못 뜨고 비행기가 그 한 번의 공격에 싹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리고 그 6.1 전쟁 그 영상을 보면요. 비행기가 그 해변가를 가서 직선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건 발각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가로 가서 돌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서 한번 공격하고 돌아올 딱 그 정도밖에 휘발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갔다가 뭐 2번, 3번 일을 휘발유가 안 돼요. 이 통이.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쫙 하고 다시 돌아와야 제대로 착륙해서 비행기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공격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공격했다가 비행기가 하나 떠갖고 둘이 뭐 공중전해갖고 붙어서 몇 번 돌았다 이러면 기름 떨어져갖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가능성이 진짜 없는 거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영화 시나리오도 아니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무기들이 많은데 러시아제라 사용법을 몰라갖고 포를 쐈는데 이렇게 가고 엉뚱한 데 쏟아지고 뭐 이런 수없는 그때 나오는 그 기적 이런 것만 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보다 6.1 전쟁의 기적이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큰 거라고. 그런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한 사람의 에스겔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의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인도함 받으며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하여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에스겔 한 사람,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준비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이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깔아앉았냐면 올라오기 전에 이미서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한 번에 얼마 전에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고인데 무슨 유서처럼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항암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도 멈췄다는 거예요. 이미 16번이나 해서 더 이상 항암 치료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장문의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좀 정리하고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기도 제단을 알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운둔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알 것 같다고. 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올리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왔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에 한 문장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개가 사람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 수준의 회개를 원하신다. 좀 약간 충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구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 사람보다 나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다른 교회보다 낫다, 누구보다 낫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게 예수님 수준이라는 거죠. 표대가 거기니까 이게 쉴 날이 없죠. 여유 부릴 날이 없죠. 저 표대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